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금요 심야 시간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즐겁네요.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들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는 것처럼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의 분봉화로 있을 때 이제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팽배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더 교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헤롯은 위기를 좀 느낍니다. 헤롯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팽창하면서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 간에도 좀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있는 그런 어떤 헤롯과 같은 에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좀 이렇게 뭐 문제가 좀 생기고, 로마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격적인 어떤 핍박이라고 하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이제 헤롯과 같은 이 정치 세력이 이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탄압을 이렇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롯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의 초대교회 야고보 하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야고보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야고보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는 사도이긴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로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쯤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인물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헤롯이 먼저 죽인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이제 넣는 거죠. 옥에 지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가고 야고보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자기가 죽는 거 겁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도들이 겁을 별로 안 냈어요. 그리고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사도들이 어디 나가서 죽는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순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대처럼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또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난들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를 겁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죽는 것 자체를 겁을 안 내는데 세상살이에 뭐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어떤 기막힌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지고 옥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이 한 조를 해가지고 4팀을 만들었어요.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은 여러분도 아시죠? 6월절이 있고 나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생긴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무교절은 또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며칠 먹느냐 하면 7일을 먹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있고 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통칭해서 이 8일 동안을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명절과 그리고 그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을 포함해서 6월절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면 무교절까지 다 포함해서 8일이 지나야 이제 행사가 이제 마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지금 오게 갇혀 있는 요 기간이 지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빵하고 쓴나물을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요.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그걸 이제 구워서 먹고 이렇게 쓴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그때 옛날에 출애굽할 때 미처 빵을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전에 그거 들고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을 못 넣고 이제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무기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무기절을 지킬 때 그 반류하지 않은 빵과 신나물을 먹었다면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이 무기절 기간 동안에 주로 했는 게 어떤 거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전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여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여관이라는 게 그 이렇게 뭐 대시를 해주는 그런 어떤 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성 뭐 이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데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모여서 금식을 했는지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한 분들이 또 명절이 그때여서 많이 금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단 야고보는 먼저 죽었습니다. 또 순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gat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읽은 것처럼 갑자기 밤에 사람들이 16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는 거죠. 베드로를 찼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는 그 어떤 그 표시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띠도 풀어놓고 완전히 이게 대자로 자는 거예요. 대자로 자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이제 죽거든요. 이해하시죠? 내일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8일째 끝나는 날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내일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 날인데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끄집어내가지고 6월절이 마치면 죽인다. 이런 얘기가 바로 8일째 끝나는 날 이제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생각 내일 죽는데 얼마나 후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찬송도 불러야 되고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나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와이프 이런 거 생각도 나고 그죠? 지금까지 어떤 주님과 지내왔던 그런 세월들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왔던 그 스펙트럼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띠 풀고 잔 거예요, 그냥. 자니까 천사가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사람 툭툭 차겠습니까? 사람 옆구리를 찼어요. 야 일어나 이러고 팍팍 찼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어떻게 사람을 깨워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겁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라 말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흔들었을 것 같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는 거죠. 그래 그제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환상인지 꿈인지 지금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는 거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옷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귀찮게 깨우냐 이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옷도 대강 이렇게 허리띠 메고 이제 겉옷도 입어라 이러는 거예요. 겉옷도 이제 또 입었습니다. 이제 속옷이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내복이 아니란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는 어떤 보통 일반적인 어떤 와이셔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어떤 옷이 그 내복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입는 옷이죠. 언더웨어라는 개념은 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겉옷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 나가서 격식을 차려서 할 때 입는 그런 겉옷이고, 그 필요할 때는 또 어디 그 광야 생활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불 삼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옷이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을 입으라는 거죠. 겉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겉옷을 입으라니까 입고 그냥 나왔는데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 다 16명이나 지키고 잡고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다. 좀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다 죽어요. 사람들이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철문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이니까. 이제 안에도 지키고 이렇게 팥술을 다 봤는데 철문 열고 이제 나와가지고 대로로 나가니까 천사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베드로 그때 정신이 그죠? 진짜 과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이렇게 내보내 주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마리아의 사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나와요.
아마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모르긴 해도 거기 성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자녀라기보다는 아마 하숙 거기에 있는 여관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거기서 일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자아이라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 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믿었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야 무슨 그러니까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다?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윽박 지르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제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뭐 나오는 것 같더니만 들어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계속 문을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죠. 진짜 베드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잠깐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자기는 또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잠깐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사람 베드로를 끄집어내 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파수꾼이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킨 것 자체가 운명적으로 죄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 잘 안 죽습니다.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특별히 우리 개인을 터치해서 개인의 삶을 망치고 우리를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쓰러뜨려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마귀는 부단히 우리 개인에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가 믿음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지 그 반대되는 현상으로 자꾸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점점 더 마귀가 지금 시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쓰이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휩쓸려요. 그리고 또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가 누구냐 하면은 이 교역자나 아니면 앞세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쓰러뜨리면 또 뭐 교회 전체가 혹은 또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많이 쓰러뜨리려고 하냐면은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중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마귀가. 그래서 안 되면은 이걸 오늘 나온 것처럼 헤롯과 같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송구판 위에 못으로 박아놓은 그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난 거 아닙니까? 걸어 나갈 때 일본 그 순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뭐 주기철 목사님 보고 막 놀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한번 걸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막 피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었다.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왜 그렇게 고통당했습니까? 일본 황제를 섬기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신사 선배를 못하게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결국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오목에서 돌아가시죠. 고문 받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순교에 대해서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만약에 초대교회에 지금 야고보가 또 지금 순교했는데 거기다가 또 베드로까지 순교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끝까지 지키시는데,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빼서 끝까지 베드로가, 나중에 어차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주님 지키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받을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해하거나 이렇게 망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람들을 뭐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우리 어떤 특별히 앞세운 사람을 망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복된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하고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하나 얻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영혼에 진짜 복이 되는 게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지키시고, 마귀가 아무리 강건하고 힘센 그런 마귀가 달려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이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안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만약에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흐트러져요. 마귀에게 쉽게 농락당하고, 생각이나 마음에 우리에게 마귀가 늘 공격할 때마다 거기에 맨날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나약하고 유약하고, 뭔가 늘 기분 안 좋고, 뭔가 늘 낙심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냐면은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진척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뭔가 동기나 열정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이렇게 힘 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시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낙심하면 그 사람을 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 어떤 마음을 강건하게 잡자, 이게 아니고 그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하면 베드로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험이 회피가 되고요. 죽을 일이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못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어떤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기독교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제 베드로 죽을 뻔하다가 그 전날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사의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 여러분 아시죠? 허리에 손 넣어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여기 허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이래가지고 도마 손 넣어보고 주여 이러고 믿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고, 또 안드레는 그 위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도 움직이고 바나바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지금 인도의 그 사람 왕 이름이 이제
곤도 파레스라는 거예요. 곤도 파레스. 곤도 파레스 왕국이 실제 왕국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 같은 게 좀 약해요. 곤도 파레스라는 왕이 제국이 그런 왕도 있었다는 것이나 제국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인도 사람들도.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다니다 보니까 섞여 살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곤도 파레스라는 왕을 잘 몰라요. 근데 초기 교회 이 바로 누굽니까? 도마가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헤매도 주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닐 때 이 인도에서 곤도 파레스 왕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왜 보냈냐 하면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이 곤도 파레스 왕은 자기 궁전을 짓고 싶었어요. 궁전을 짓고 싶었는데 궁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좋은 건축물을 보고 와서 그래 잘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그걸 참조를 해서 궁전을 짓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들은 게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대 지역에 이제 솔로몬 왕의 이름이 고대 전체적인 많이 소문이 났으니까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 그걸 보고 그럼 왕궁을 보고 와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그 왕궁을 지은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이나 아니면 설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 인도의 그 곤도 파레스 왕이 보낸 신하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를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탐색하고 다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바로 이 주님 제자 도마를 만난 거예요. 도마를 만났어요. 근데 도마가 진짜로 건축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인도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 왕의 신하들은 이 도마가 건축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도마를 데리고 인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인도 북쪽이라고 그래요. 인도 북쪽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곤도 파레스 왕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이만큼 내가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라. 왕궁을 지어라. 이렇게 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돈은 줬는데 이 도마가 건물을 안 짓는 거예요. 왕궁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줬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도마라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 지금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표시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돈은 줬는데 돈은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제 그 도마를 불러드립니다. 너 지금 내 왕궁을 짓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예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고 있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하늘나라에 짓고. 그래 그 곤도 파레스 왕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잡아라. 이거 안 되겠다. 내 감히 왕을 사기쳐가지고 이 사기쳐 먹은 놈이라 이래가지고 옥에 이제 가둡니다. 가두고 며칠 후에 이 사람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형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곤도 파레스 왕도 억울하죠. 왜냐하면 건축하라고 돈을 해가지고 그만큼 해서 줬는데 그걸 또 여호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 사기쳐 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곤도 파레스 왕이 이제 처형을 하려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꿈에 이 사람이 천국을 간 거예요. 꿈에 천국을 간 거예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갑자기 자기는 그런 세계관 자체가 없잖아요. 천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천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인사하고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놀랬죠. 막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너를 어떻게 아냐니까 다 아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왕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천국에서 이제 진짜로 자기가 사후에 어떤 그런 그 천국의 왕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하늘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내 왕궁이 있구나.
진짜로 건축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도마가 그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인도 북부의 그 왕부터 시작, 왕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인도 북서부에 있는 곤도파레스 왕국 자체가 이제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기고 그 도마 교회 이름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토마스 크리스찬 교회라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답니다. 토마스 크리스찬 교회라고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는 거고 그게 도마거든요. 그 도마 크리스찬 교회라고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도 북서부 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총회라고 있죠.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 통합 이런 그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감리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도마 교단이 있어요. 도마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전설처럼 이제 지금도 도마 교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도마 교단이 우리 이제 도마가 어떤 전해준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지만 그래도 곤도파레스 왕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1800년도에 유물에서 이 동전이 이렇게 나왔대요. 동전이 여러분 나오면 동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저기 황제가 그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맞죠? 예,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곤도파레스라고 나온 거예요. 약 2000년 정도 되는 동전에서 그리고 곤도파레스 왕국이라는 것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곤도파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바로 1800년도에 그게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좀 되겠네요. 200년은 좀 안 됐지 싶은데 그래도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도마가 이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곤도파레스 왕이 통하여서 그때 이제 인도에 기독교가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물 중에 교회들 중에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훈족이라고 하는 훈족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아마 교단에서 상당히 좀 힘이 있는 분 같아요. 인도에서 그런 분인데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말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안절부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사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모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나오면 훈족이 흉노족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흉노족이라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흉노족의 조금 어떤 계통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것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때 그분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벌써 그게 오래됐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백수십 년밖에 안 돼요. 길어봤자 백수십 년이에요. 근데 거기 인도는 벌써 2000년이에요, 2000년. 도마 시대에 벌써 가서 도마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도마도 내일이면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곤도파레스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진짜로 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로 궁전을 하늘에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지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얘기 중에 당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베풀어가지고 궁전이 여기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뭐냐면은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사람이 많고 뭐 크고 이러면은 나 괜찮은 줄 알고 그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정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지. 남이 보이는 거, 내가 누구 목사님 잘 보이게 하려고, 누구 뭐 하게 하려고 그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다 날아간대요. 다 날아간대요. 소용이 없대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 눈치라도 보고 누가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이라도 좀 했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정말 솔직히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믿음 가운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헛믿음이에요. 남들 보기 좋게 나는 이렇게 뭐 한다 이거 하지 그거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진짜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드려야 돼요. 싹 식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11조 하고 감사한금 하면 뭐 하나님이 뭐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 중심교회 저와 함께 이런 어떤 옥포지역이 여러분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단단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막혀있는 도시예요. 이걸 뚫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뚫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천국에 집 짓는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돈 가져가가지고 돌렸더니 세상에 하늘에 내 집이 지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곤도 파레스 왕의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고고학이 점점 더 발달하고 거기 유물이 점점 인류학이 발달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전설처럼 생각했던 사도들의 삶에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진짜로 있었던 일로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악한 마귀가 저 어떻게 잡아 쓰러뜨려야겠다 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명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로서 내게 있는 사명을 잘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조금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몇 가지